예, 아멘. 예,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범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규범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죠.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규범이라는 게 있죠. 이 규범이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이것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규범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에요. 이 규범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사람, 즉 실존은 늘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규범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규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규범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규범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규범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예. 규범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인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 결국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 사람의 자유, 평등 이런 걸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규범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내가 준 규범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듣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서 듣고 들어라. 듣고 들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5장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니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면서 이제는 제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그 악한 행위를 고치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고 오히려 등을 보였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등을 보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들은 뒤돌아서서 갔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앙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방인 레갑 족속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예, 레갑 족속은 그 명령을 지키지만 너희들은 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레갑 족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 당시 배반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유목 생활을 하던 이 레갑 족속이 전쟁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자손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그냥 성전을 교회에 오는, 가볍게 오는 그런 기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을 데려간 곳이 그냥 평범한 이방인의 뜰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 있는, 한마디로 고위직들이 있는 그런 방들 옆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포도주 잔을 준비하고 큰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레갑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 하신 우리의 선조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레갑 족속은 이처럼 자기 조상들의 명령에도 무려 250년이나 충실하게 지켜오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말하고 선지자를 보내어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인 이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베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들을 겐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겐 족속 중에서 레갑을 조상으로 삼는 후손들입니다. 이 레갑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은 예후 당시에 레갑 족속의 족장으로 지혜가 있고 아주 경건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아합 왕 시대거든요. 아합 왕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길 때에 이 요나답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후가 등장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형시킬 때에 그때 예후와 함께 성전 안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을 하는, 전멸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요나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답은 내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정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요나답이 지혜로운 아버지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 설교를 끝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이 지난 주일 새벽의 본문이었거든요. 어떤 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지나치다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요, 그런 인본주의 생각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편리주의요, 합리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절대로 신앙은 편리주의가 아닙니다. 합리주의가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게 뭐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포도주는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음료수와 같은 거였습니다. 예.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을 중단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이 교제의 단절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제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요,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를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해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되고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자기 통제와 절제를 할 수가 없어서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또한 술을 마시면 술만 보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혹시나 교제권이 단절되어지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즐거움을 놓친다 할지라도 자기 후손들이 포도주로 인해서 죄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교제권이 단절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마지못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모임에 안 가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내가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어야 하고 거절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아침에 그것을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 그게 술이든 도박이든
지나친 게임이든 지나친 취미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으로 그것이 된다면 우린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적당하게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심을 없애라는 것이죠. 지금 이 레갑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자연스럽게 텐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더 좋은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자 되시고 신랑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이 탐욕의 죄악을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탐욕의 죄악.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가진 자들의 탐욕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전부 다 내 땅이야. 다 내 집이고, 요 수십 채가 있는데 다 내 집이고 내 땅이야.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은 돈을 가진 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세요.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많은 땅과 집을 사서 자기 혼자 산다는 거죠. 몸뚱아리 하나 거할 수 있는 집과 내가 농사 지어 먹을 수 있는 땅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수십 채의 집들을 가지고 또 땅들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웃들은 돈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한 가운데 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탐욕을 부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약속한 땅을 여호와 시대에 와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때에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땅을 사고 팔 수 있어도 신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공개념의 성격이 강합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기업이에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땅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잠시 차지해서도 다시 돌려줘야 되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땅에 집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많이 사들입니다. 살지 않는 집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거하는 거죠. 그래서 땅값을 올리고 어려운 사람은 더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그것을 빼앗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을 압제한다는 거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역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2장 3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는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들은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든 말든 나 혼자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히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이웃들과 똑같이 대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바울 표현대로 말씀 맡은 자로 그렇게 지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민이요, 자기들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그분들을 잘 대해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줄까?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연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힘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답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천국이 본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나 옮겨 다닐 수 있는 장막에 거하라고 했던 것이죠. 요나답은 일찍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것을 명령함으로써 소유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예 그냥 차단시킨 거죠. 여러분, 뭔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저 본향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됩니다. 그 날이 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빈손 들고 가야 돼요. 가져갈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임을 알고 언제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러운 설교죠? 그죠? 부담 안스러우세요? 전 부담스러운, 오늘 새벽까지도 사실 여기 앉아 기도하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바꿀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은요,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이에요. 예.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모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 저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설교,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부담이 되지만 나눠야 되겠다. 또 어떤 데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너무 부담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왕부담을 주고 또 한 주간 살라고 돌려보내면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예. 지금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세 번째 한 명령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시기예요. 농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살려면 일단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면 그 땅 주민들과 교류해야 되고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어요. 바알, 아세라, 온갖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땅이에요. 특히 농사는 이 바알 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풍요의 신이요 비의 신이 바알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죠. 예. 요나답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이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 편하게 좋을 텐데 농사를 지으려면 또 바알을 숭배해야 되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농사 짓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한 것이죠. 요나답은 이것을 잘 안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농사조차도 금하면서 우상 섬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리는 못 가게 하고 죄에 물들기 쉬운 환경이나 문화도 다 피하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신앙의 절개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배워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너무 과신하든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너무 편의주의에 빠져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피해야 할 자리가 어떤 것인가? 피해야 할 자리가 어떤 것인가? 또 나를 쉽게 죄에 물들게 하는 환경이나 문화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점검하셔서 발견된 것이 있으면 그걸 피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은 잘 살지도 못하고 빈궁하고 안정되지 못한 유목민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을, 믿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산 레갑 족속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원래 누굽니까? 제 회상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너희가 내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것과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조상의 전통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조상의 유언, 전통, 가훈, 그걸 지켰다고 하나님이 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레갑 족속을 통해서 좀 자극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극받기를 원했어요. 좀 정신 차리고 이 레갑 족속처럼, 이방인 레갑 족속처럼 너희들이 나를 좀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주를 믿는 성도는 시대에 편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이에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합리주의에 빠져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취미 활동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 어찌하여 우리의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고 취미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살 길이 있는 것이죠. 레갑 자손이 조상의 명령을 따라 편하게 살아가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서 우리의 후손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뭐합니까? 레갑 족속처럼, 요나답처럼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